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가 지금 부활절 설교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구원 받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해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대로 믿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2명 다 흔들렸어요. 다 실망하고 다 낙심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고 또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됐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라주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과 낙심과 절망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순교자들이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면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실망했던 제자들이 회복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특히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부흥됐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고 이루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좋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 때 계란 나눠 먹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번 설교 하면 끝나버리는, 그리고 1년 내내 가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국민일보 그 주일 설교안에 보니까 부활절 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교회들도 있었고요. 대부분 주일날 부활절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설교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 안전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 중요한데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소홀하게, 초대교회는 부활만 얘기했거든요.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최상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 죽은데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 이방종, 죽음의 종교와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입니까? 다 여러분 영웅, 호걸, 열사, 뭐 대단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차별성이고 독특성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18년이잖아요. 18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52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또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수련회, 뭐 특별 기도 이런 거 할 것 없이 하여튼 그 교회는 365일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모든 기도회 주제가 부활이에요. 그것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보는 그 간증들이 있죠. CTS, 또 CBS, C채널, 오직 주님만이 이게 기독교 방송으로 확실한 그런 방송들이잖아요. 거기 보면 약 700명의 산 간증자들이 나와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들은 이 부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거기서 구원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남아가지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두 명이 짜고 하는 게 아니고요. 700명이 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 병동에서 많은 어려움에서 다 체험하고 나와 생생한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다음 주일까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은 그 가정의 달을 하면서도 부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도 새생명 축제니 뭐 하여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한 번이나 두세 번 듣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죽음도 이기고 고난 핍박 박해도 이기고 질병과 시험도 이기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응답을 받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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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앞을 보세요. 여기 그 후에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그 후를 가리킵니다. 근데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몇 번째? 몇 번째요? 세 번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활절날 저녁 때. 그날 부활 신앙이 없어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아마 가룟유다는 이미 끝나버렸고 도마는 자리에 없었고요. 10명이 모여서 아마 이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방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4가지 은혜가 뭐라 그랬죠? 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또 다 말씀드리니까. 4가지 은혜. 첫째는 평강의 은혜, 두 번째는 파송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 성령을 받을 자, 네 번째는 사죄의 은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4가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죄 은총을 이제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주일날, 부활절날 저녁 때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항상 안 모이는 사람들,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잘 모이지 않고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뭐 지난번에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 열심히 모입시다. 이제 또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열심히 모입시다. 나는 열심히 모일 테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모이세요. 안 모이면 안 된다니까. 자, 첫 번째 오셔서 그랬고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여드레가 지난 후 8일이 지났어요. 그날은 도마도 그 다락방 모임에 참석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방에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온전한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주님의 몸처럼 아주 제가 젊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 신바람이 납니다. 예. 부활한 몸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게 평강이 있을 자, 평강의 은총을 선포하신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 믿어도 안 봤어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다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분이 몇 번째 나타나시며? 세 번째. 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고? 부활절날 밤에고, 두 번째는 언제고?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세 번째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디에 나타나셔 찾아오셨습니까? 어디에? 디베랴 호수. 여기는 디베랴 호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호수나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그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지역이라면 이 지명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같은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왜 디베랴 호수에,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해봐야 돼요. 왜 이 7명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도 우리도 가겠다 그리고 갔거든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먼저 그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 갈릴리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베랴 호수가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에 왔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무료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잡으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자신들은 할 일이 끝났다,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옛날 3년 전 그 제자들 부름받기 전에 그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으니까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옛날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아직도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갈렙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2번 만났습니다. 맞아요? 네, 2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확실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부활 신앙이 확실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2%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 7명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7명은 이미 예수님 만났다니까. 보여줬고요, 말씀도 들었고 다 체험했는데 그래도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실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부활절도 많이 지켰어요. 어떤 분은 몇 번 지켰는지 몰라요. 또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말씀도 한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늘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날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그냥 흔들려버리고, 또 술 먹어버리고, 또 엉뚱한 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번째 또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바로 회복되고,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 큰 일꾼이 되고 승리의 삶,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만나가지고 딱 변화받고 마음 잡고 이제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오시고요, 14번 나타나셨습니다. 몇 번 나타나셨다고? 14번. 그래도 380명도 실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어느 때 보면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또 믿음 한 개도 없는 것 같고요,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꼭 제자들 모습 14번이나 나타났다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방황하고 약해질 때, 의심과 실망과 낙심될 때, 세상으로 내려갈 때도 우리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기어이 우리 주님은 이제 미안합니다, 나 같으면 한 몇 번 그랬는데 말 안 들으면 야 때려치워라,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사람 놔둬버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어이 구원받게 하시고 기어이 일꾼 되게 하시고 기어이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잡아 나가서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3년 동안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기술을 잃어버려갖고 기술이 녹슬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153마리 잡은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이 녹슬어서 그런 게 다 잊어버려서 뭐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그날 밤에 실력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진리,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도 다 헛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44장 찬송하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해요, 못해요? 힘써도 해요? 참아도?
믿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예. 예수님 없는 삶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헛됩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수고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다 실패 인생이고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꼭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용쓰고 별일을 다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된 인생, 실패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시다. 몇 억을 모았어요. 한 100억쯤 모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100억이 내 거냐? 잡은 거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밤잠 안 자고 막 노력해가지고 좀 성공했다고 합시다. 인기나 명예를 얻었다고 합시다. 뭔가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헛된 인생, 실패 인생. 돈을 모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얼굴 보면 빈손이에요. 명예 인기를 좀 얻은 것 같았는데, 세상 것을 좀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후회 인생이요. 실패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이. 자, 그러면 그렇게 실패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1호 3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졌을까요? 4절 5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하고요, 발버둥을 치고요, 용을 쓰고 별일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실패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누가 못 알아봤다고 했습니까? 누가?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 옮겨갔으면 내가 가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또 엠마오의 두 제자, 주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길을 가면서 25리를 가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지금 여기도 또 세 번째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은 알아본다고? 못 알아본다니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다투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때요? 잡은 고기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클라이막스가 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니까. 그래, 이제 새벽녘이 됐는데 날이 새가는데 주님 오셔갖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니까. 얘들아, 고기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쟤들이요, 그분이 부활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할 때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맹물인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돼 있어요. 뭐 할 때? 이유 붙이고 포도주 떨어지는 맹물 갖다가 부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구까지 채우라 보니까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물을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연회장에 만약에 그 물을 가져다 줬으면 뺨 맞았을 거예요. 근데 떠다 줬어요. 어느 순간인지 몰라. 가지고 갈 때 그랬는지 연회장 막 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해요. 여러분, 요것과 쌍벽을 이룬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고기 못 잡은 사건이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못 잡았고요.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디베랴 바다에, 디베랴 호수에서, 갈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그 분들이 가봤어요. 밤새도록 계속 지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랬다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던 것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가서 한 번 내렸는데 2배의 고기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오병이의 기적, 볼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나면서 소경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주님이 능력도 많으신데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요. 눈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네, 떠졌다. 뭐 할 때 떠졌어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요, 순종할 때.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말고 그쪽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으라고 그랬어요. 돌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순종했어요. 이거 봐요. 저 좀 봐요. 다 끝나서 저 좀 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뭐 할 때 일어났다? 순종할 때 일어났다. 아멘. 제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순종에 따르는 기적, 순종에 따른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네. 그래서 순종할 때 주어진 축복이. 그래서 옆 사람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이제 내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또 이제 뒷사람한테, 성도님, 이제 내 머리, 내 경험을 버리고 순종합시다. 제가 여러분 똑똑을 좀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럴 거요? 에? 제발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 말씀이면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그냥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 기적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네. 축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잡은 고기 한 번 딱 내렸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에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지금도 모나미 볼펜을 쓰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이 좋은 것 같아요. 모나미 회사 사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에는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가 있어요? 잘 알구나.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모나미 볼펜에 153. 왜 153을 거기다 썼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모나미 볼펜 사장의 간증을 제가 읽고 들었다니까.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이요, 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운영하다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누구든지 다 잘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산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한번 점검해 봤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안 믿었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사업했어요. 당연히 11조도 안 드렸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고 많이 쓰고 힘쓰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었어요. 제자들도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잡은 것 같았는데 그물 찢어지면 다 도망간다. 잡은 고기. 건강도 찢어지면 안 되고요. 가정도 찢어지면 안 됩니다. 자녀도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도 그물 안 찢었다 그랬어요.
21장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한참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그래서 잡아 올려가지고 그 얼마나 몇 마리 잡았나, 그리고 한 마리 두 마리 셌더니 그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였다? 153마리였다. 그래서 그분이, 그 쫄딱망한 사장이,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도 지키고 철저하게 언제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자기 머리로 했다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막 열심히 총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망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시작을 해서 볼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게 뭐 개수로 이 모나미 볼펜이 우리나라에요 굉장히 많이, 세계에도 수출도 많이 하고요. 이게 전 세계를 덮을 정도로 이 153 볼펜이 그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이 지금도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언제까지 방황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흔들리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좀 믿는 것 같다가 세상으로 원위치, 또 좀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또 방황해서 또다시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똑똑, 내 머리,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 던져봤다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어제도 했던데도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시면 또 하는 거예요. 던지면 여러분이 반드시 153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종에 따르는 기적.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지나서 3년 제자 훈련 받았는데 또 이 갈릴리 와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만 순종할 때 두 번째 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하거나 아니면 또 믿다가 실망해서 자꾸 세상으로 내려갈 때도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도 153의 기적, 물질과 건강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